아멘. 네. 첫사랑 기도회가 21일 동안의 마무리, 21일의 대장정을 이제 끝나고 이제 지난 주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시다 보면 컵도 준비되어져 있고 뭐 또 이제 개근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도 준비되어져 있고 그런데 네. 다른 게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남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좀 남는 기도회의 어떤 일정들이 또 기도회의 어떤 그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래서 사랑밖에 없다. 또 이게 끝나고 나가지고 에필로그 같은 게 좀 있어야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좀 또 복습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원래 제가 금요기도회 때 우리 뭐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서면은 여호수아 말씀을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 잠깐 멈추고 호세아 말씀, 그러니까 우리 21일 동안에 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아로새기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호세아 말씀을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맞아요. 우리 하나님 다 사랑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의 존재 가운데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항상 사랑합니다.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냥 항상 제가 아들을 놓기 전에는 제가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을 놓고 나니까 항상 아들 이야기만 해요. 집에 가서도 98%는 이제 아들 이름이 하랑인데 하랑이 이야기만 합니다. 아마 자녀들을 키워 보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은 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 이야기만 해요. 자녀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아빠 엄마들은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항상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랑이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긴 아는데 머리로 알아요. 진짜입니다.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계속해서 아침에 볼 때마다 하랑아 사랑해, 좋은 아침 하랑아, 아빠가 하랑이 사랑해. 집에 가서도 자는데도 가가지고 이마에다가 이제 뽀뽀하면서 아빠가 하랑이 사랑해 계속 이야기해 주니까 하랑이는 아빠가 하랑이 사랑하는 줄을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모를 때가 많아요. 정말로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언제 알까요? 사탕 지어줄 때. 사탕 지어주면 아빠가 자기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사줄 때 아빠가 자기 사랑하는 줄 안대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죠. 하랑이가 아빠의 사랑을 몰라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는 건 언제죠?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가 성취되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를 점점 들면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42, 43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한테 그렇게 뭐 하나씩 다 챙겨주지 않아요. 사탕 지어주지 않습니다, 저한테. 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무언가 저한테 해주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신기하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냥 엄마하고 전화 통화 한번 했는데 엄마가 저 사랑하는 거 그냥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제 편인 거 알겠더라고요. 항상 제 편인 거 알겠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하랑이 수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다 보면 우리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좀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첫사랑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갈 수 있는 것, 이제 우리가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수준이 되기까지가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호세아서인데,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문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호세아가 산문이 아니라 다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게 다 찬양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베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게 보니까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받고 나가지고 어떻게 반응하셨어야 될까요? 그래, 내가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래, 내가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저런 구절을 보면서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네? 근데 보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6장 4절 말씀 볼까요? 6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저 고백에 대한, 저 회심에 대해서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랴? 너희의 인애가 뭐와 같다고요? 아침 구름 같대요. 시 없어지는 뭐와 같다고요? 이슬과도 같대요.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아침 구름과도 같다, 쉽게 없어지는 이슬과도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기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나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왜 부정적으로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필사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너희가 드디어 나의 마음을 알아가는구나,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과도 같다. 여기서 인애는 사랑이라고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쉽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첫사랑 기도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호세아 6장의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거룩하게 합니다. 교회에 와서 말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인 제가 제일 거룩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죠, 제가 제일 거룩하게 얘기하죠. 저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백 목사님이나 우리 이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셔서 훨씬 더 이제 거룩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렇게 연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연기하실 수 있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게 연기하실 수 있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입술로 그렇게 고백은 해요. 근데 실제로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 않아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그 고백은 아침 이슬과도 같구나, 그거 쉽게 사라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이거예요. 우리 첫사랑 기도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너무나도 우리 21일 동안 거의 뭐 세뇌 교육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21일 내내 들었습니다. 자, 그렇죠. 새 1회 동안 들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리고 사람이라면 거기 가운데 뭔가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식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 이슬 가도 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해서 세 가지를 정리를 좀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 무엇일까요? 성경책 피는 거예요. 그거 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일시적으로 제 아빠가 하랑이한테 사탕 줬을 때 하랑이가 우와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저 사랑하는 줄 알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기 수준이라고요. 아기 수준. 우리 일평생 동안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말씀 펴야 돼요. 말씀을 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으로 남겨놓잖아요. 피상적으로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은 반드시 쉽게 변합니다. 아침 이슬 가도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형식으로 남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날마다 성경 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목사가 한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성경 많이 보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저 이거 신대원 졸업할 때 받은 거니까 6년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조금 뭔가 여러분의 손때가 좀 많이 탔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요즘 뭐 이게 뭐 디지털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넘겨 보시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여러분들 손때가 탄 그 성경책 준비하셔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은혜 방편이 뭘까요? 두 번째 은혜 방편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뭐죠?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례가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매년 뭐 연례 행사처럼 우리가 이제 항상 하니까 교회에서 항상 하는 것이니까 이제 항상 고난 주간 되면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오늘 뭐 올해도 그냥 별 어떤 마음의 요동 없이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참여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례를 하나님께서 왜 제정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성례를 제정하셨을까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례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래서 성례할 때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성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맞아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에 익숙하죠, 여러분들? 기도하면 달라는 기도지 하잖아요. 자판기 기도라고. 항상 자판기. 주님 주세요. 근데 주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면서요. 전지하시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여러분의 상황 누가 제일 잘 알죠?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가 아빠한테 뭘 돌라고 해서 아빠가 채워주는 아빠는 2등 아빠예요. 아빠는 어떻죠? 하랑이의 필요를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제가 애 놔보고 길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애 눈빛만 봐도 저 하랑이가 저걸 지금 요구하고 있구나, 저걸 필요로 하고 있구나, 가서 바로 채워줍니다. 하랑이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채우세요. 그걸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식어가는 그 사랑,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자꾸만 식어져 가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은사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이신데, 송태근 목사님께서 저한테 최고의 기도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송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다. 네가 일평생 동안 너는 없고 하나님 붙들 수 있으면 너 그 기도 가지고 일평생 사는 거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물론 자판기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급하면 하세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제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방향으로 자꾸만 교정되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이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죠? 보통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형식적이 되거나, 두 번째, 우리 청년들 많이 만나다 보면 계속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인간 치고 공예배 나오는 인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자신의 그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삶의 예배가 있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교회 학교 사역도 계속 엄청 오래 했거든요. 이제 벌써 제가 이제 사역을 한 지가 14년 차 되더라고요. 제가 안 해본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년부, 초등부, 뭐 중등부, 고등부 다 해봤고, 청년부는 벌써 10년 넘게 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안 해본 부서가 딱 한 부서 있었는데 어디가요? 영유아부. 네, 영유아부까지 여기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청년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상황과 환경을 좀 열어주세요. 제가 항상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듣지 않으시고, 네. 영유아부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제가 모든 그러니까 교회 학교 부서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아이들이나 뭐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우리 청소년들을 특별히 중학교 친구들, 중2병에 걸려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예배 나올 때 진짜 똥 씹은 표정을 하고 나옵니다. 눈이 벌써 썩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예배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캠페인 합니다. 유후 하면서 좀 나와라. 예배 아침에, 주일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유후! 우와, 나 예배 드리러 가.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뭐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유후 하면서 나와야죠. 그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이렇게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배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은 언제든지 식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고백은 언제든지 식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럼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확인해야 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경책 보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어디에 있죠?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가, 요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 한 20분 남짓 시간 가운데 확인해야 될 것이라고요. 아셨죠? 뭘 확인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수상적이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닿아야 돼요. 와닿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지자 한 명, 선지자였던 이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으면 좀 편했을 텐데 다 이제 장로님도 앉아 계시고 권사님도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조금 어렵긴 한데, 네. 우리 자녀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럼 어떤 배우자를 원하십니까? 어떤 배우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어떤 배우자를 원합니까? 조신한 분, 네, 조신한 분, 네. 아주 이제 고급진 단어가 나왔어요. 조신하다. 네. 어떤 분하고 결혼하는 거 원하세요? 자녀들이? 우리가 말하는 참한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 원하잖아요. 그렇죠? 신앙 깊은 사람. 그래서 좀 조건도 좀 괜찮고 외모도 좀 그래도 누가 봐도 좀 그래도 너무 나쁘지 않은 뭐 그런 사람들. 그래서 뭐 재정적인 부분도 잘 준비가 된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자녀와 결혼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에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배우자는 누구죠? 음란한 여인. 그죠?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자녀가 갑자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결혼하겠다고. 그런데 보니까 창기예요. 결혼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짐 싸들고 가면서 하나님 말릴 거예요. 야, 미쳤냐고 내가 막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 하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충격적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해도 엄청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게 항상 성경을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이걸 제3자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보니까 큰 충격이 없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 형제님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성경 형제님이 갑자기 결혼할 대상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 어느 날 명령을 하셔가지고 성현아, 내가 너에게 배우자를 하나 마련해 놨는데 결혼해라. 가서 만나 보니까 누구예요? 창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요, 뭐 아내는 그럴 수 있어요. 아내는 뭐 사랑으로 뭐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다고 쳐요. 자, 그런데 자녀까지도 어떻죠?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와, 자녀를까지 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 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녀들은 그래도 어떻게 나와가지고 축복의 자녀로, 뭐 믿음의 자녀로 키워봐라,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음란한 자녀들의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4절에 나오는데,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족속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 여기서 스르라는 말은 째라라는 말의 좀 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라는 뜻이 이스르엘이에요. 그럼 듣기에는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듣기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결국을 말씀해 주시는데,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리라. 자, 이게 좋은 내용입니까? 나쁜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리시겠대요. 무슨 이야기죠?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씨를 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저주하고 있잖아요. 망할 거다. 이스라엘의 활을 내가 꺾어버릴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심상치가 않죠. 자,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하마. 자, 여기서 루하마라는 뜻은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루하마가 긍휼이에요. 근데 앞에 로가 붙으면 부정어예요. 아니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합쳐 볼게요. 로가 뭐라고요? 없다, 아니다. 루하마는 뭐라고요? 긍휼. 그러면 긍휼이 있어요, 없어요? 긍휼이 없다, 긍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와,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더 직설적으로 돌직구를 던지셨어요. 야,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긍휼이 없어, 긍휼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이의 이름도 볼까요? 세 번째 아이의 이름도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저기 보니까 또 비슷하죠. 로는 뭐라고요? 없다, 아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로암미 하면은 백성이 아니다,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셋째 아이의 이름 놓고 나서 넌 내 백성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1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호세아에게. 그리고 나서 음란한 자녀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될 거다. 두 번째 루하마, 긍휼함이 없을 거다. 세 번째 로암미,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선지자는 그래도 안 그래도 사는 것도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가정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음 스텝 그림은 뭐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가 루하마와 로암미를 낳는 것이었어요. 여기 가운데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저주와 이해할 수 없는 심판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고멜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여기서 루하마는 누구일까요? 로암미는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았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죠? 불신과 불평으로 가득 찼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베푸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하나님 힘써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돌아서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그렇게 연기도 하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성경은 고멜이 누구냐라는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고멜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멜이다. 우리가 음란한 여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고 불륜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고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그런 우리 고멜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배도했는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루하마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로암이에요. 우리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씨를 뿌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는 무관한 존재로 살아가죠. 내가 붙잡고 싶은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활을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새벽부터 김지원 목사는 와가지고 뭐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해야지 왜 갑자기 심판과 저주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자,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제가 어디에다가 색칠을 해놨죠? 뭐에다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저런 그러나가 나올 때는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저기다가 좀 힘을 줘서 좀 읽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멜이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의 활이 꺾여요. 우리가 루하마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로암미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가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희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신대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고메가도 같고, 우리는 루하마도 같고, 우리는 로암미하고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시겠대요. 그러면서 이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어떻다고요? 크다고요. 하나님께서 바꾸셨죠. 원래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활이 꺾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자, 또 볼게요. 우리 호세아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아까 전에 뭐였어요? 루하마였잖아요. 근데 로가 있어요, 없어요? 자, 로가 없어졌어요. 로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긍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는 이름이 뭐였어요? 로암미였잖아요. 근데 로가 어떻게 됐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워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전의 그러나, 은혜의 그러나를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고멜가도 같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망할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남은 건 절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루하마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로암미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크게 만드실 거래요. 그리고 우리를 루하마, 긍휼을 입을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대요. 우리를 암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대요. 자, 거기에다가 2장 1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자, 보세요. 무엇을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아골 골짜기를 무엇으로 바꾸어 주신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다고요. 아골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7장 8장 말씀을 보면요, 누가 범죄하죠? 아간이 하나님께 구분되어진 그 헤렘의 손을 댑니다. 하나님께 구분되어진 그 헤렘의 손을 대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서 돌맞아 죽습니까?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당해요. 그러면 아골 골짜기라는 건 뭐죠? 우리가 찬송가는 부르잖아요.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이거 쉽게 부를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불렀지만 아골 골짜기 빈들에 가는다라는 것은 심판과 죽음의 장소에 내가 복음 들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심판의 장소 가운데 우리가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호세아 2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를 뭘로 바꿔 주신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다고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대요. 그 심판과 저주, 절망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1장 초반부를 좀 봤을 때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고멜가도 같았고, 우리는 이스라엘 과도 같았고, 우리는 루하마였고 로암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러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루하마가 되었어요. 로암미가 암미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할이 꺾여야 되는데 날이 커질 거래요. 그리고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어 주셨어요?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바뀐 걸 알았어요. 아, 이제 우리가 저런 존재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질까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은요, 이게 호세아 전체가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산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로 되어져 있고, 특별히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은 삼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삼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세 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줄로. 그 세 줄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적인 감각을 가지고 좀 읽어야 와닿는데, 우리 이제 개역 개정 이제 성경은 너무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놔서 좀 이제 약간 감동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럼 시라는 건 뭐죠? 노래잖아요. 노래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향한 노래일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노래죠. 자, 그런데 앞에 보니까 뭐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프로포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프로포즈하고 있다고요.
프로포즈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결혼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우리한테 부탁하고 있다고요. 세레나데를 하고 있다고요. 자, 어떤 세레나데를 하고 있죠? 볼까요?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영원히 장가 들겠대요.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뭘로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장가 드시겠대요.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뭘로요? 진실함으로 장가 들겠대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이 노래 부르면서 결혼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가 된 거예요.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로 우리가 할이 꺾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이 커질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 아골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문으로 바뀔 거래요. 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장가 드십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영원히 장가 드시겠대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아침 이슬과도 같아요. 쉽게 없어져요. 돌아서서 나가서 망각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첫사랑 기도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사랑 고백이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죠? 완전하지도 않는 사랑 고백 왜 합니까? 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사랑 고백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고백이 유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사랑 고백하면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붙들고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 고백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영원히라는 이 단어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뭐죠?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뭘로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장가 드시겠대요.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은총과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장가 드시겠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과 긍휼로 장가 드시겠대요.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돌아서면서 또 하나님 배도할 건데요. 하나님, 저는 또 넘어질 건데요. 하나님, 저는 또 연약한데요. 너무너무 연약한데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은총과 긍휼로 너에게 장가갈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절정이에요. 내가 너에게 장가 되겠다. 뭘로 장가 드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뭘로요? 진실함으로. 여기서 진실함이 뭘까요? 진실함이, 우리는 뭐 이렇게 진실 그러면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 가운데 진실함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진실함, 제가 옆에 히브리어를 써놨어요. 왜 써놨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히브리어가 뭐죠? 진실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식하는 장면이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시려고 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혼 첫날에 한 짓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돌아서 가지고 불륜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죠? 나는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의롭고 자비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진실이 에무나입니다. 인자는 뭘까요? 헤세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알려주는 단어 두 개가 있다면 바로 헤세드와 에무나입니다. 그리고 헤세드와 에무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요, 헤세드와 에무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와 에무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장가드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인자와 진실, 헤세드와 에무나로 장가드시겠대요. 우리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 고멜과도 같아요. 이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존재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아무런 자격이 없잖아요. 저는 목사인데 뭐 자격이 있을까요? 목사라서 뭐 거룩해 보이고 뭐 설교하니까 괜찮을까요? 아니요. 저는 제가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사람인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 없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낼 수 있고 하나님 사랑 없이 말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사예요. 저희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의 사랑을 지킬 실력도 능력도 없지만 내가 너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설득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께서 헤세드와 에무나로 우리 가운데 장가 드시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빚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고멜과도 같은 누구야? 루하마와도 같은 누구야? 로암미와도 같은 누구야? 아무런 소망이 없지. 근데 아니야. 내가 너를 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만들어 갈 거야. 로암미에서 암미로 만들어 갈 거야.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그 죽음과 심판 가운데 있는 너희를 내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건져낼 거야. 뭘로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영원히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결혼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호세아 말씀 딱 펴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잖아요. 와, 성경 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딱 나오네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2024년 여러분들 일평생 동안 여러분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신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서 내가 원하는 거 움켜쥐고 살아갈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눈꼽만큼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해요.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움켜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요청하기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피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무런 것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서 설명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아무런 자격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맨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그렇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깊이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채우고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